여러분 반갑습니다. 강바울TV 007 바이블 스터디. 오늘은 요한복음 9장 첫 달락 예수님은 빛이시다. 오늘은 2020년 10월 9일 한글날이네요. 여기는 미국 텍사스 소망교회 강명식 목사입니다. 자,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. 제자들이 묻습니다. 선생님이요,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앞을 못 봅니까?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? 그의 부모의 잘못입니까? 이번에는 또 제자들이 호기심에 질문했지만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9장은 이렇게 1절과 2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. 자, 예수님과 출애굽 상당히 비슷한 면을 보여주고 있죠.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어둠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리라.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구약의 출애굽에서도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죠. 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러나 그 넓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가나안 약속의 땅,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. 불기둥이 인도하게 됩니다.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오셨습니다. 우리 모두 다 정상적인 눈을 갖고 있지만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.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입니다. 예수님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. 그래서 예수님을 읽으면 출애굽의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?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태양은 더 이상 낮에 빛을 발하지 아니할 것이다. 달도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아니할 것이다.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빛이 되시리라. 태양과 달은 이렇게 좀 밝게 비춰주죠.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려주지는 않습니다. 어두운 가운데 빛은 태양과 달이 비춰주지만 내가 A라는 길로 가야 될지 B라는 길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. 자, 오늘 본문 내용을 분해해 보겠습니다. 먼저 시각장애인과 제자들,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과 예수님, 세 번째는 시각장애인과 이웃들,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. 먼저요,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제자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? 먼저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바라보게 됩니다. 그리고 제자들은 시각장애인 그 너머에 있는 누가 죄를 졌지? 부모 탓일까? 본인 탓일까? 그 이상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. 그렇죠? 근데 이 시각장애인과 예수님이 만나자 예수님은요, 흙을 가지시고 이것을 침에 발라서 이 사람 눈가에 붙여줍니다. 근데 이 시각장애인이요, 밀치질 않아요. 아이고, 왜 이렇게 장난하시냐고, 누구시냐고 밀칠 수 있잖아요. 안 밀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시각장애인인데 누가 와서 내 눈에다 흙을 바르고 침 뱉는 소리가 나고요, 막 붙이면 침 냄새가 좀 나고 이러면 에이, 뭐 하는 거예요? 이렇게 밀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시각장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. 예수님의 행동과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이 합쳐져서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. 그 죽었던 시신경이 살아나고요, 그 동공세포가 살아나서 앞을 보게 됩니다. 자,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? 이웃들이 혼동스럽게 됩니다.
이 사람 맞아? 여러분, 눈을 떴을 때하고 눈을 감았을 때 그 얼굴 모습이 다르다고 해요. 좀 다르죠? 눈이 크면 그 얼굴이 더 괜찮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눈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시각장애인이 컨포메이션 합니다.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,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. 예수님이요, 흙과 침과 연못에 있는 물을 섞어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. 여러분, 말씀으로도 뜨게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예수님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. 밀치지 않습니다. 그대로 받아들입니다. 믿음으로 아멘합니다.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근데 이날이 또 안식일이었거든요.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. 자, 뭘 안식일 규정을 어겼냐면요, 침 뱉는 거 이것도 안 되죠. 진흙으로 뭘 만드는 거 이것도 안 되죠. 눈을 뜨게 하는 치료행위, 의료행위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. 아니, 예수님이 걸어가다가 사람을 고쳤는데 그날이 안식일 수도 있는 거죠. 그럼 뭐 고친 사람을 다시 아프게 합니까? 눈을 다시 감게 합니까?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여러분,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떻겠어요?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뜸으로써요, 생명을 찾은 거예요. 이제 일을 할 수도 있고요, 가족들하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,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어요. 생명을 찾은 거예요.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의 6번째 표적이 됩니다. 많은 뜻이 있어요. 사실 우리도 영적인 시각장애인 아니겠습니까?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의사 가운데 눈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? 없어요. 예수님만 빛을 보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셨다고요. 또 이 시각장애인을 고친 것은 계속해서 그 중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. 눈을 뜨게 한, 눈은 처음 버스가 된 거죠. 이 사람 처음으로 눈 뜬 거니까요. 눈의 버스죠. 아이의 버스가 되죠. 영적으로도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? 중생하는 거죠. 다시 거듭나는 것이죠. 서문과 니고데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아주 그 은혜스러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? 내가 블라인드 했지만 이제 나는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? 그 사람이 피지컬 블라인드가 아니에요. 피지컬 정상이에요. 스피리추얼 블라인드였다는 건데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. 내가 왜 노예상을 하고 있지?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인이 돼야 되는데 이 가사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?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. 예수님은요, 출애굽의 그 불기둥과 같이 사람을 인도하였듯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 빛이십니다.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이 시각장애인이 아니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고 옹호하죠. 예. 아니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돼요. 더 붙이거나 뺄 필요 없어요. 그 예수님이 고쳤으면 예수님이 고쳤다고 얘기하면 돼요. 예수님은요,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하는 거예요. 우리도 영적 맹인 아니겠습니까?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습니다. 아멘.